이제 느헤미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정리하자면 한 페르시아 관료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을 꾸게 되죠. 그의 사명은 관심이었고 눈물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탁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눈물이 흐르는 곳, 그곳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는 여러분의 사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단지 성벽을 세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그의 사명의 과정이었지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PPT 한 장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그의 사명은 주변으로부터 본질로 차근차근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일 끝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고, 그 안에 좀 더 본질적인 일이죠. 사람을 세웠습니다. 예배자와 지도자, 거주민을 세웠고, 그 다음에는 더 본질적인 일을 했어요. 그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 외벽보다 든든한 말씀의 내벽을 세우게 했고, 그 말씀은 더 궁극적으로 은혜의 정점으로 이끄는데 이 땅의 초막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한 후에 이제 마지막 오늘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자. 그의 개혁은 이제 중심부에 다다랐습니다. 부흥과 변혁의 핵은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장의 레위인들과 말씀 사역자는 그 구약의 장구한 역사를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그 역사를 다 듣고 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웁시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이 언약에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10장에 이름이 쫙 기록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다 세보면 총 84명, 84명의 이름들이 나오죠. 여러분, 임봉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sealed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도장을 꽝 찍는 거죠. 누구나 고민할 때는 인을 찍지 않습니다. 임봉이란 완전히 결론을 낸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행위, 마지막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고 봉투를 닫으면 다시 열어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떤 사람과 계약할 때 주저주저하고 내용에 확신이 없으면 도장을 찍지 않죠. 여러분, 임봉한다라는 것은 이미 삶의 결론을 낸 사람들, 내어버린 결론에 여지를 두지 않겠다. 그 언약에 헌신한 84명의 명단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제 종이 성경을 딱 펴보시면 이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어서 종이 성경은 항상 거기에 공간들이 좀 남아 있어요. 특별히 뭐 3절, 4절 거기에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댁에 가셔서 펜을 들고 여러분 그 성경책에 가로 열고 여러분의 이름을 딱 써놓으세요. 2500년 전 그들의 헌신과 함께 나도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 거룩한 결단이 있는 예배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9장의 창조로부터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장구한 역사를 기술하는데 이 역사는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크게 큰 두 구조가 존재해요. 하나는 악의 순환입니다.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 그 순환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은혜의 순환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온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역사, 이 두 순환은 함께 공존하며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조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우리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악의 순환입니다. 9장에서는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범한 7가지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범한 죄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목이 곧고 교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 앞에서의 범죄였습니다. 우리는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한 신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그 앞에서 크게 모독했습니다. 나오죠.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지만 우리는 패역하여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네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시고 아름다운 집과 많은 물건들로 우리를 배불리 먹도록 복 주셨는데 우리가 배부를 때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등지고 주를 떠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원수의 압제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국률로 우리를 건져주셨건만 평강을 얻은 후에 언제 그랬자는 듯 우리는 다시 악을 범하여 주를 떠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왕정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왕들의 시대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우리를 권면케 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라가 멸망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며 민족이 이방인들의 종이 되는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악행을 그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사사시대에서도 왕정시대에서도 심지어 나라가 멸망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 원망하였고 배부를 때는 교만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불평하였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 그들의 악행으로 우리가 지칠 만큼 도대체 언제 이들이 달라질까 기대를 갖고 있지만 끝내 그 변화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패 위에 또 실패가 쌓였고 또다시 무너지는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의 그 불행한 역사는 단지 저들만의 악의 순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거울같이 비추는 우리의 현 주소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봉한다라는 것은 결론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그들은 분명한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론은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맞이하는 우리의 첫 번째 결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 가운데 또 다른 흐름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은혜의 순환이죠. 시대마다 다함이 없었고 끊이지 않았던 긍휼과 은혜의 순환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시대와 그 민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시작되기도 전에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태초부터 창조의 때에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 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참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는 지구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조개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세포 하나 안에서도 무한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고 신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끝을 알 수 없을 광활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작은 신음까지도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말씀하시오니 이 창조의 하나님이 이 가련한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참된 위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도다. 창조 후에 그냥 돌아가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주님,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며 태양을 따라 돌기 시작하며, 여러분,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도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죽는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모든 행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운행하도록 주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는도다. 정확한 시간에 해가 뜨고 정한 시간에 해가 지며 다른 지구의 둘레를 도르며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고 모든 바다에 생명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주께서 오주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도다. 바다와 육지를 나눈 이후에는 바다가 육지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성난 파도가 육지 전체를 잡아삼킬 만큼 밀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딱 그 경계에 이르러서는 힘을 잃고 다 부서져 밀려나갑니다. 누가 바다를 붙잡고 계신가? 여러분, 삶의 경계는 누가 붙들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건강하여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의 울타리 하나만 걷어가셔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경계를 나를 보존하시다. 얼마 전에 저 이집트의 시내산을 좀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내산 아래 허름한 숙소에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밤샘 회개 기도를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회개뿐만 아니라 그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던 것도 그날 밤에 제가 완전히 항복하여 순종을 다짐한 밤이기도 하였습니다.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허름한 숙소였는데 잠도 못 자고 정말 기도하며 밤을 꼬박 세운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에 남는 회개 시간을 가진 이유는 시내산 아래 특별한 영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날 아침에 뭘 먹었는데 그게 체했어요. 그게 체한 상태에서 7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속은 울렁거리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하늘이 정말 노랗고 결국 버스 안에서 다 토하고 그날 저녁에 강제 금식하면서 기운은 없고 춥고 어둡고 하니 여러분,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 몸의 기둥이 하나만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리며 기도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완고하여 회개가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람 한 분만 불면 이 시간에 걸어서 나갈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은 누가 붙들고 계신가? 여러분의 사업, 직장, 우리 교회는 누가 붙들고 계신 것인가? 자녀는 누가 보존하시는가?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의 섭리에 따라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결론을 둔 자들, 나의 삶이 더 이상 사람이나 시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나이다. 창조와 보존의 견고한 언약에 삶의 소망을 둔 사람들. 두 번째, 족장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아니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불러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운명을 바꿔주신 주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로 열방의 복으로 삼겠다. 여러분, 왜 나를 택하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소유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로교 교리 중에 제일 공격받는 것이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들은 미리 선택하셨나? 예정되었나? 그럼 지옥 가는 사람도 다 정해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과 예정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는가라는 심판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이 나온 이유는 은혜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은혜를 설명하는 방편, 은혜의 언어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왜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그가 먼저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아무런 조건도 의로움도 없을 때 그가 먼저 나를 찾으셨고 그가 먼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들이셨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사 예정하셨다. 이 말밖에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설명할 다른 단어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은 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나의 운명을 바꿔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선택과 축복의 견고한 언약에 너의 인생의 소망을 두라.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탁하지 말고 이 부르심과 이 축복의 삶을 의탁하는 백성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곳, 그것이 애굽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노예로 비참하게 착취와 핍박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살아갔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9가지 재앙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애굽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애굽이라는 곳이 강하게 그들을 붙들고 있었냐면, 강이 피가 변한다 할지라도, 온 지면에 우박과 같은 불덩어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땅이 갈라지고 이와 개구리가 창궐하며 모든 가축들이 다 죽는다 니 있어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 그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것, 어떠한 소원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그 무엇,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상처와 염려와 두려움과 반복되는 죄악들. 여러분, 죄는 행동이 아닙니다. 권세입니다.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힘은, 그 길은 없습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소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고 해서 땅이 수백 번 격변한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권세로 나로 종노릇하게 하는 이 애굽에서 너희는 나아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의 견고한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 내 인생의 소망과 결론을 두라. 계속적으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는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광야 시대, 그 길고 지리한 40년의 고통의 시간, 한없이 외롭고 목마른 곳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밤을 기다리고 밤은 너무 추워서 낮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시간은 더디가고 희망은 희미해집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광야는 엄청난 단련의 장소입니다. 이집트에 차 타고 가면서 휴게소에 서서 이 광활한 광야를 바라보는데 제가 보니까 40년이 문제가, 저는 40분도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덥고 너무 막막합니다. 광야는 길만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없어,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9장 12절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이 굶주릴 때는 양식을 주셨어요.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너는 잘 가고 있어. 너의 삶은 목적 있는 걸음이야. 너는 반드시 내게 주리로 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 비전도 주시고 꿈과 소망을 새롭게 하심으로 광야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주님, 이기게 하시는 종. 그럼에도 의문이 들죠. 이렇게 다 공급해 주실 거면 도대체 광야는 왜 지나가게 하신 것인가? 생존을 위해서 그 사막 땅에 머물게 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정말. 그것은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반석에서의 물이 아니었어요. 그 백성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 9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주시려고. 광야는 만나 먹으면서 근근히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면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주시려고. 여러분, 주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때때로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갈 방향에 꿈을 꾸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결론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정반대 상황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땅도 생기고 나라도 생기고 왕도 생기고 재산도 생겼습니다. 그는 풍요한 복을 누리는 그때 이제 기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때가 되니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사를 계속 보내므로 그들을 권면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라도 선지자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사울 때부터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며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다, 끝까지 긍휼을 베푸셨다 증언합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27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절,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역사 매 구절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결코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광야를 영원한 그들의 무덤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의 헌신과 열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의 견고한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그들을 붙들어 그들로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토마스 고딘이라는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국률이란 당신이 범한 바로 그 죄가 그분을 진노케 하기보단 오히려 당신을 불쌍히 여기도록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 어떤 혐오스러운 질병을 가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의 마음은 당신이 연약할수록 더욱더 커진다. 은혜의 하나님, 길 앞에 홍해를 만나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혼비백산하여 부르짖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홍해가 벌써 뒤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순간순간을 은혜로 우리를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의 국률. 성도 여러분, 창조와 보존, 선택과 축복, 구원과 생명, 공급과 인도, 은혜와 국률. 여러분, 우리는 이날에 이르기까지 이 하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창조 때부터 마름이 없었던 그 은혜에 잇대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장구한 역사를 보십시오. 견고한 언약이란 결국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약의 옛 약속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사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내 아들의 죽음으로 내가 너의 생명을 샀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며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며 나를 향한 그의 소유권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천성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이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다 말씀하시며 천성까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견고한 언약, 이 견고한 언약에 너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이 언약 안에 든든히 서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삼겠습니다. 고백하는 백성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 닻을 견고히 내리지 않으면 배는 물결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에 따라 서서히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임봉했다라는 것은 여지를 두지 않는 결의를 의미합니다. 임봉한 봉투는 다시 열어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가련한 인생은 가룟 유다라 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기웃기웃거리던 삶.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결론이 안 낸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자니 세상이 너무 아깝고 세상으로 가자니 예수가 마음에 걸립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한 인생. 너는 언제까지 주저주저 하겠느냐? 여러분, 9장은 죄와 범죄로 무너진 성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그의 역사, 그의 긍휼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임봉하여 우리의 삶의 결론을 두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닻을 이 언약 위에 견고히 내려 그 옛날 이 언약에 임봉한 84명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나도 주의 말씀에 임봉된 인생으로 주만 따르며 주께서 좌하라 하시면 좌로 가고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언제든지 멈추어 청종된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2500년 전에 예루살렘 작은 도시에서 이루어진 헌신을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다짐도 경배로 예배로 기뻐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